하나님, 우리도 그 사랑을 알아. 시험을 볼 때든지 안 볼 때든지 내 삶에 일이 있든지 없든지 예배를 우선으로 하며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지켜낼 수 있는 성숙한 예배자들, 우리 아이들이, 우리 청소년부가 그런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두 손 모아 드린 이 예물을 통하여 아버지의 이름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실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확장되며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 영광낸 날을 바라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한 절이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우리의 문이 닫힐 때, 나의 삶의 길이 막힐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이 뭐죠? 성경책 누구? 구약의 맨 마지막? 그렇지, 말라기. 스바냐 학계 스가랴 말라기예요. 말라기서를 보면 1장 1,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말라기서 1장 1, 2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말라기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경고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구약이 창세기부터 쭉 쓰여져 가지고 이제 구약의 마지막 책 말라기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정말 사랑해. 지금까지 사랑해왔고 지금도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인도하시고 한결같이 사랑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와 불기둥과 구름기둥과 그러한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스라엘의 역사에 펼쳐져 있어요. 그런데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이렇게 반문하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 하나님이 내려주시지 않으면 아무 곡식도 추수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햇볕이 이 땅을 비추지 않으면 아무것도 자랄 수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러한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은혜가 성에 차지 않는다는 거야. 우리 같아요. 꼭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말 같아요. 언제나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 내가 원하는 것을 주실 때에만 우리가 기쁘죠. 하나님, 그건 누구나 다 받는 거 아니에요? 그게 축복이고 그게 은혜라고요? 하나님, 태양은 그냥 떠 있는 거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성에 차지 않는 마음, 하나님이 성에 차지 않는 것은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왜 더 나를 기쁘게 하지 않는 거지, 하나님이? 이게 뭐죠? 왜 내가 원하는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지? 이런 반문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신데 왜 내 삶에서 열심히 일하지 않는 것 같지? 하나님, 그게 사랑인가요? 이러한 반문들, 이게 바로 다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는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반항이에요. 대들. 하나님을 향한 이러한 마음이 계속되고 나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은 침묵하세요. 구약이 끝나고 말라기가 끝나고 신약이 시작될 때까지 하나님은 430년 동안 침묵하세요. 말씀. 사랑한다고 했는데 나도 사랑해요가 돌아오지 않을 때, 이 공허한 외침, 답이 없는 이 외침에 하나님도 침묵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 시기를 신학에서는 신구약 중간사라고 해요. 하나님이 이때 뭘 하셨을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같은 어둠의 시간. 그 시간이 성경에 나타나 있지 않아요, 여러분.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430년 동안 그럼 하나님은 뭘 하셨을까?
너무도 바보같이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 이 백성이 어떻게 하면 내가 사랑한다는 걸 믿어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사랑을 이들이 알까? 이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430년이 지나고 누구를 보내시죠?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우리의 죄악과 우리의 이런 하나님을 향한 반항에 대하여 진노하세요. 하나님도 화를 내세요. 그런데 그 화를 날마다 우리에게 쏟아붓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분 은혜예요. 하나님이 날마다 나에 대해 그 실망하시는 마음을 나의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그 음성에 우리가 거의 듣지 못하고 살죠. 그리고 가끔 얘기하셔도 금방 잊어버리고 우리가 거기에 대답하지 않고 계속 살아오잖아요,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그 순간순간 화내고 진노하지 않으신다는 게 여러분 은혜예요. 그런데 화가 나시고 진노를 하신다 하여도 뭐가 또 은혜냐면 날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게 은혜예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실 뿐더러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도 않아요. 침묵하셨지만 이 소리 없는 긴 430년의 시간 동안 하나님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인간으로선 생각해낼 수 없는 방법으로 자기 사랑을 증명하려고 준비하시는 거예요. 인간을 버리는 대신, 인간에게 진노하여 인간을 버려버리는 대신 인간으로 오시기를 택하는 방법. 인간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죠. 우리에게 친히 다가오시고 관계 회복을 위해 여러분 먼저 손 내미시는 분은 항상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살다가 들리는 흥얼거리는 찬양에 나도 모르게 나오는 찬양 혹은 떠오르는 말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먼저 손 내미시는 일들이에요. 다 먼저 초대해 주시고 스스로 나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시기 때문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 나처럼 오시는 일을 택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셨던 이 430년 동안 페르시아 제국이라는 그 어마어마한 제국이 알렉산더 대왕에게 무너져요. 그리고 또 다른 왕국, 무너지고 왕국이 세워지고 무너지고 왕국이 세워지고를 430년 동안 한다고요. 근데 하나님 관심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역사에는 어떤 왕조가 일어났었는지 다 기록됐겠지. 그런데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에서는 조금도 관심이 없으시다고요. 하나님은 뭐에 관심이 있어요?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크고 위대한 나라가 서고 지는 거에 그냥 하나님이 그 시간 속에 흘러가는 일들이에요. 근데 하나님 나에 대해서는 내 인생에 흘러가는 사람이라고 나를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이 430년 동안 이 거대한 제국이 서고지고 하는 이 엄청난 대왕고래들의 싸움에 이 조그만한 이스라엘 그 새우등이 터지는, 완전히 초토화가 되는 일이 일어나죠. 하나님이 없는 삶, 하나님을 멀리하는 삶,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자유로울 것 같지만 그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신날 것 같고 주일에 교회 안 오면 하고 싶은 거 더 많이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는 곳이 뭐라고 했죠? 지옥이라고 했잖아. 하나님이 없는 시간, 하나님이 없는 곳이 바로 지옥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면 우린 그냥 지옥이에요.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430년 동안 처절하게 그 사실을 뼈에 새기죠. 뼈에 새기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 외적으로 로마의 식민지가 됐어요. 그리고 안에서는 헤롯 왕권의 무자비한 압제, 거의 철권 통치가 일어나는 거야. 죽을 것 같은 거야. 이 사는 게 아니야.
그래서 유대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 하면 메시아를 강력하게 원하는 메시아 대망 사상이라는 것을 점점 차곡차곡 쌓게 돼. 이 모든 압제와 이 모든 불의한 것, 여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킬 강력한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구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계시가 나타나지 않는 시간 동안에 이전에 알았던 역사 속에서의 그 우리의 선조들이 경험했던 하나님이 잊혀져가.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 고통을 끝내줄 강력한 왕. 고난과 압제가 너무 심해지면 사람들의 생각도 기억도 다 왜곡되게 돼요. 우리가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구약의 무수한 선지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예언했어요. 이사야가 얼마나 많이 예언해요. 근데 잊어버리는 거예요. 귀 막고 눈 감고 강력한 메시아만을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진짜로 오셨는데 이런 메시아 말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내가 원한 메시아가 아니어서, 내가 원한 하나님이 아니어서,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필요 없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참 안 변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어요? 그게 사랑이에요 라고 했던 말라기의 고백이,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백성들이 그 고백을, 그 죄악된 고백에서 떠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이 오고 고난이 오면 사람이 부드러워져야 해요. 그래야 이 휘몰아치는 바람을 유연하게 넘어갈 수 있어요. 그게 고통의 은혜죠. 그게 고난의 은혜죠. 고통과 고난이 있는데, 삶의 어려움이 있는데 더 완고해지면 어떻게 안 되지. 더 편협해지고 고집스러워지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성령의 사람은 이 어려움을 통해, 삶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어렴풋이 깨달으면서 그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 나아가는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고집스러웠던 게 부들부들 유연해지고, 완고한 이 고집과 생각들이 열려지면서, 사고의 유연성이란 말 하죠.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신을 내 앞에 놓인 문제 앞에 이렇게 열어놓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보다 수와 방법이 많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6절 7절 볼게요. 시작. 아멘.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죠. 그 성령은 말씀의 영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루어진 책이에요. 그러면 말씀을 읽을 때 우리가 큐티하기 전에 하나님 오늘도 말씀 깨닫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 성령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조명하여 주셔서 이전에 몰랐던 말씀의 새로운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죠. 성령이 그렇게 역사하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이 이상해요. 말씀의 영이신 성령께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려고 하는데 막으셨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본문에 구체적으로 설명은 없지만 엄청난 반대와 어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라고 추측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은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썼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바울이라는 사람의 성격으로 봤을 때 대충 준비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선교 여행을 그냥 대충 흐지부지 그냥 되면 되는 대로 우선 가보자 이런 식이 아니었어요. 바울은 완벽주의의 사람이고 목표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엄청 열심히 준비했을 거라고요. 최선을 다해서. 약간의 방해, 약간의 어려움, 한두 번의 고난, 이 정도라면 너끈히 해치고 나갔을 거예요. 그런데 완벽한 방해, 완벽한 어려움, 이건 도저히 갈 수 없겠다라고 바울이 생각하기에 이를 만큼 그렇게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셨다는 거예요.
바울이 계획하고 열심히 준비하고 여기에서 뭘 하고 뭘 해야지 했던 그 모든 준비와 최선을 다한 노력을 하나님이 완전히 막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성령. 그래서 이 막힌 길을 바라보면서 바울은 무슨 생각을 했다? 하나님의 뜻이 비두니아에 있지 않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막으시면 여기 그 누구도 아무도 못 열어요. 여러분, 저는 살면서 많이 겪었어요. 하나님이 막으시면 절대 못 여는구나. 여러분, 그때 빨리 엎드려야 되는데 막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막으시는 것이 나를 거절하는 것도 아니고 내 인생 여기서 끝장내려는 것도 아니고 나를 싫어해서는 더더욱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했죠? 선한 분. 나를 향한 하나님이 생각하는 선한 뜻이 있기 때문에 막으시는 거예요. 바울의 길은, 바울이 선교 여행을 떠나고자 계획한 이 길은 바울의 사심이, 이기심이 조금도 없죠. 당연히 선한 길이죠. 바울의 욕심으로 가려는 것이 아니었잖아요. 그런데도 막힐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는 뭐다? 더 크고 놀라운 일이 펼쳐질 때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신의 안위를 위해, 자신의 성공을 위해 계획한 게 조금도 없어요. 좋은 일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길이 왜 막히고 안 열렸을까? 하고자 하는 일을 멈추어야 할 때, 나의 계획이 완전히 실패로, 수포로 돌아간 것 같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오늘 본문 말씀 8절 읽어볼게요. 시작. 무시아를 지나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막히면 뚫어야지. 이게 바로 예전에 사울이에요. 사울이 바울이 됐잖아요. 사울이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바울이 된 후 하나님이 막으셨더니 더 힘있게 밀어붙이지 않고 방향을 완전히 반대로, 이렇게 보고 있던 자신의 시선을 완전히 돌려서 반대로 가는 거예요. 정반대. 여기 길을 계획했는데 안 열려. 그럼 조금 옆으로 가볼까? 옆으로 조금 돌아서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울. 완전히 돌이킨 거예요. 하나님 막으셨구나. 오케이, 반대로. 결코 쉽지 않은 결단이에요. 그런데 이 쉽지 않은 결단, 나의 열심과 수고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막으신 길 앞에서 돌아섰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9절 읽어볼게요. 9절 시작.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밤에 환상을 보게 돼요. 때를 쓰고 안간힘을 쓰고 닫힌 문을 열려고 끙끙대면서 막 하나님과 씨름하고 그랬다면 야곱처럼 환도뼈 부러졌겠지만 바울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야곱과 같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기도는 기도의 단계에서 수준 높은 기도는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부딪혀보는 기도죠.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믿음의 성숙한 사람의 태도를 오늘 우리는 배우는 거예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청하여 이르되라고 9절 말씀에 있어요.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라고 표현해요. 청하다라는 동사가 뭔가 하면 파라칼레오예요. 이 동사에서 나온 아주 유명한 명사가 있어요. 파라클레토스.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가 청하면 오시는 분, 청하면 도와주고 싶어 안달나시는 분, 그게 바로 성령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고 도와주시는 파라클레토스 성령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부어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긍휼이 넘치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도우심의 성령이 있는 사람, 성령을 가진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다시 누군가가 도움을 요청하면 그 도움에 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마치 나 같은 자에게 오신 성령처럼 나도 성령의 사람이 되어 누군가를 돕는 자리에 가게 된다고요. 이게 바로 선한 사마리아인의 모습이죠. 도움이 절실한 그 사람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마음이.
나도 모르게 거기를 향하여 나아가게 되는 거야. 이게 바로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가 있는 곳으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세요.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가운데 그렇게 외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가 있는 이 땅으로 내려와서 우리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를 도우려면 그 사람이 있는 자리에 가야 하고 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 애써야 하고 그의 형편 속에 들어가 봐야 해요. 여러분, 선교라는 것이 선교 현장에 가야 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죠. 그 사람들이 먹는 거, 그 사람들이 쓰는 말, 그 사람들의 문화 속에 내가 들어가야 그 사람을 도울 수 있죠. 그런 거예요.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나도 누군가로부터 도와달라는 요청을 받을 때 거절할 수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진짜 불쌍한 사람, 진짜 외로운 사람은 누군가 하면 아무도 내게 도움을 청하지 않는 사람이야.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진짜 불쌍한 장님이에요.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서 피조물도 신음하는 세상이에요. 나무가, 꽃이, 풀이, 하늘과 땅과 바다가 신음하며 외쳐요. 제발 사람들이 하나님을 좀 믿었으면. 왜 생태계가 자꾸 파괴돼요? 우리 죄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인간이. 피조물이 신음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외친대요.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만들었는데 왜 인간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이 만든 세상을 망가뜨리죠? 이게 피조물이 신음하는 하나님께 올려져 가는 소리예요. 여러분, 누군가 나에게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나도 그걸 헤아리지 못하는 것이 편할 수도 있죠, 인생이.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모이기를 힘쓰면 언제나 그 모임에는 나의 도움이 필요한 누군가가 있게 마련이에요. 나의 위로의 말이라든지 격려라든지 내가 따뜻하게 잡아주는 그 손에 고마움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너무 나만 보지 말고 주변을 좀 보세요. 혼자 앉아 있으면 좀 옆에 가서 앉아주고 싶은 마음 여러분 들어야 돼요. 맛있는 거 먹을 때 좀 나눠주고 싶어져야 되고. 아, 귀찮아, 이 꼴 저 꼴 보기 싫어. 아, 사람들 다 피곤해. 이 모임도 끊고 저 모임도 끊고 여기도 안 가고 저기도 안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결국 혼자 남는 일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모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는 사람이 성공하고 형통하고 부자되고 그렇게 승리하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것에 나를 맞춰가는 것이 성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앞에, 하나님의 뜻 앞에 그 뜻이 뭔지 구체적으로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게 아니라고 내가 느껴진다면 하나님 앞에서 내 걸 기꺼이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그런 사람. 이게 성공한 인생이라고요. 막힌 길은 결코 저주가 아니고요. 닫혀있는 문은 절대로 하나님의 침묵이나 나를 미워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제 응답을 여실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막힌 길을 바라보며 막힌 문 앞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고 억울해하고 무너진 자존심 때문에 막 죽을 것 같고 막 숨 안 쉬어지고 막 나 혼자 외롭게 막 어둠 속으로 막 들어가. 여러분, 하나님 그렇게 단순하고 약한 분이 아니에요. 위대하신 전능자, 천지의 창조주가 나 하나 못 보살필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그렇게 없어요? 아니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보살펴주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크다고 생각해요? 웃기는 생각이지. 하나님이 나 하나 건사하지 못할까? 하나님이 나 하나 책임지지 못할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니지. 길이 막혔다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내게 하나님이 뜻하시는 나에게 딱 맞는 그 길, 하나님도 원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가기 원하는 그 길로 나를 초청하시고 이끄시는 순간이니까 닫힌 길 앞에 서서 엉엉 울고 있지 말라고요. 성격이 불 같은 사람, 지구는 못 살아, 잠이 안 와. 목적한 바는 이루고 완전히 쟁취해야 돼. 내가 너무 옳기 때문에 스데반에게 돌을 던져갖고 죽일 수도 있는 사람, 그 사람 바로 사울. 생각하면 끝까지 해내고야만 한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이 바울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서 성령, 그 안에 성령을 부으사 이 완고하고 고집스러운 이 사람, 이 완벽주의 목표 지향적인 이 사람을 만져가시는 그것을 보는 것이 사도행전의 또 묘미예요, 여러분. 돌진 앞으로 막 달려가던 이 사람이 멈춰섰다고요. 그리고 멈춰섰을 뿐만이 아니라 완전히 돌아섰다고요. 믿어지든 안 믿어지든 기도를 하는 그 자체, 그 연약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사도행전 상반기는 베드로의 사도 액츠라면 후반부는 바울의 사도행전인데 상반부에서 우리가 이미 설교를 통해 확인했죠. 그들의 연약한 기도에도 응답하셔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옥에서 건지셨잖아요. 하나님의 역사가 이 작은 믿음으로 일어났다는 거. 그리고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의 뜻이 뭔지 우리가 갑자기 알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붙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이게 현실적인 믿음이에요.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뭔지 구체적으로 다 알 수 없겠지. 하나님 5년 계획, 10년 계획, 나를 향한 계획, 나 언제 결혼하고 다 알려주면 좋겠지. 안 그런다고. 모른다고, 여러분. 모르는데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트 계단을 올라가다 보면 불이 하나씩 켜지죠. 신앙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1층부터 20층 꼭대기까지 불이 맨날 켜져 있으면 좋겠지만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막 쨍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겠지도 아니야. 있어요, 항상. 길이 막혔다면, 내 힘으로 안 되고 있다면, 실패한 것 같다면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지, 이걸 믿는 거야.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를 막으신 하나님의 손길이 이해되든 안 되든지 간에 우선은 내 고집을 꺾고 울던 눈물을 좀 닦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봐야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다 믿어주고 다 이해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한 대로 이 믿음의 걸음을 그냥 가는 거야. 우리 중에 누가 이 크고 놀라운 하나님을 다 헤아려서 그분의 생각을 알 수 있겠어요? 아무도 없지. 그분의 뜻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높고 크시고 나보다 항상 오르시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다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믿어지지 않아도 기도를 하는 그 믿음, 이해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다는 것을 떠올리는 믿음, 억울해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에서 할 수 없는 일을 요구하지 않으세요. 할 수 있는 우리 수준에서 해낼 수 있는 걸 요구하시는데 그조차 버거워서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다 믿어져서 기도하라는 게 아니잖아. 안 믿어지는데 기도의 자리에 나가라고, 기도를 시작하라고, 이걸 요구하시는데 이건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자유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자유. 이게 그리스도인의 진짜 자유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내 뜻을 포기할 수 있는 자유. 하나님 앞에 나를 주장하지 않을 수 있는 자유. 이게 엄청 고급스러운 자유예요. 먹고 싶은 거 먹고, 자고 싶을 때 자고, 늦잠 자고, 하고 싶은 거 하고. 이거 자유 아니에요, 여러분. 자유는 엄청 럭셔리한 거야. 엄청 고급스러운 거. 엄청 성숙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자유는 세상 사람의 자유보다도 훨씬 더 고결해요.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을 수 있는 자유가 여러분에게 있다고요. 하나님께 굴복할 수 있는 자유, 죄에게 나를 떠넘기지 않을 수 있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10절 말씀 읽어볼게요. 본문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뭐래요? 길이 막혔는데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마게도냐를 보여주셔서 바울이 뭐에 힘썼대요? 마게도냐에 가기로 힘쓰니. 처져 있을만 하지. 이렇게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걸 또 열심히 준비해야 한대. 바울도 대단해요. 바울은 환상을 보고 곧바로 다시 준비하는 거예요. 비두니아가 가겠다고 계획했을 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힘쓰니라고 했잖아요. 힘쓰고 애써 준비했어요. 마게도냐로 가기로 결정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 바울은 또다시 힘쓰고 애써 준비하는 거예요. 새로운 길이 열렸을 때 이전에 노력한 걸 아까워하거나 노여워하거나 억울해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면,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짐 같이 나의 삶에 이루어진다면 하나님, 나는 오케이, 이걸로 충분해요. 그런 거예요. 성령이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바울의 손에 KTX 티켓도 주셨더라 이러면 좋겠지. 근데 바울이 스스로 계획하고 또 어떻게 마게도냐에서 사역할지 자기의 발의 힘으로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고 동역하시고 때때로 우리를 업어가시지만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우리의 걸음을 떼어 걸어가길 원하세요. 우리는 아장아장 걸음만은 아기가 아니잖아.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었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거예요. 힘쓰고 애씀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는 나의 걸음을 떼어 하나님 원하시는 길로 걸어갈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이게 우리가 누려야 하는 자유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자리였든 내가 계획하는 자리였든 그렇지 않았든 상관없이 내게 지금 주어진 일에 애쓸 수 있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 앞에 순복하는 거예요. 11절 12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식민지라. 이 성에서 수일을 요하다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선교 여행 때 아시아의 복음을 전했어요. 그리고 2차 선교 여행, 오늘 이 마게도냐의 환상을 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디로 확장되나요? 유럽으로 확장되는 거예요. 바울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크셨던 거예요. 바울이 이 사실을 알고 전율했을 것 같아. 내가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를 통하여 이렇게 전해질 수 있구나 라는 생각. 바울이 생각했던 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은 바울이 전혀 생각하지도 못한 다른 새로운 길을 여셨어요. 14절 15절 읽어볼게요. 14절 15절 시작. 두아디라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아멘. 바울의 인생 가운데 마게도냐라는 것에 대한, 지역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죠. 아프리카에 가고 싶지만 제가 살아서 아프리카를 가는 일이 있을까? 뭐 그런 생각 아니었을까? 바울이 루디아라는 여인의 이름을 알았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여 가다 보면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게 옷감이 직조될 때 시실과 날실이 엮여져서 이렇게
만들어져 가서 옷 하나가 지어지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갈 때 나에게 하나님의 좋은 사람들을 만나게 하세요. 내가 선하고 좋은 길을 걸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관계의 형통함은 그냥 하나님의 뜻 안에 있으면 열려져요. 내가 생각하는 좋은 사람, 내가 생각하는 인싸, 내가 생각하는 멋진 사람을 사귀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눈에 가장 멋진 사람이 내 앞에 나타나고 그 사람과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관계가 엮어져 가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 자주장사 루디아는 엄청 부자였을 것 같아요. 이때는 시대가 옷의 색깔로 신분을 구별했죠. 청색, 자색, 홍색 이런 건 엄청 귀족들, 높은 사람들이 입는 옷이에요. 근데 자색 옷감 장사래요. 귀족들을 만나는 사람이었겠지. 근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할 곳을 찾아서 강가를 향해 나아가, 내가 지금 기도를 하고 싶어서 특별히 여기 회당이 없고 기도 모임할 때도 없고 나갔는데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는 것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마게도냐라고 하니 마게도냐로 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예비해 두셨고 이렇게 거할 처소까지, 그리고 유럽의 첫 교회, 그게 루디아의 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바울의 2차 선교 여행은 막으심과 다침과 실패처럼 보여지는 그 시작에서 하나님이 열어가시는 확장과 새로움으로 열려져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우리의 인생이 막혀 있을 때, 다음 주 24일 이제 수능 50일이던데 여러분, 우리 고3들 특히 열심히 공부한 친구들 인생 이렇게 길게 보면 혹 내가 가고 싶은 대학이 안 돼도 막힌 거 아니에요. 인생이 그런 식으로 열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열어가세요. 기도하기를 쉬지 마시고 내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떨어지든 원하는데 안 붙든 당당하게 사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카드는, 하나님의 최고는 아직 나에게 오지 않았다. 하나님의 최고는 기다리고 있어요. 나를. 여러분, 그렇게 믿고 이 청소년기를, 이 믿음의 걸음, 계단 하나 올라가면 불이 켜지듯이 다 보이지 않지만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그분 앞에 붙어 있다면 한 걸음도 안 보이고 걸어갔던 이 믿음의 여정이 5걸음 조금 보이고 10걸음 보이고 이렇게 조금씩 더 넓어지면서 지경이 넓어지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럼 믿음의 여정에 막 그렇게 지름길이 없어요. 그렇게 우리 성실하게 걸어갑시다. 믿음의 여정을. 나의 하나님, 위대한 하나님, 나의 생각보다 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다면 여러분 앞에 닫혀진 이 작은 문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세상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렇게 주저앉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소망과 기대를 걸어도 넘치도록 능력 있으신 분이에요.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해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기도하는 고백하시면 다시 한번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사 죄의 종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그 자유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그런 천박한 자유가 아니고 위대하고 높고 아름다우신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자원함으로 굴복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자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게 주신 자유를 그렇게 아무렇게나 쓰지 말고 마땅히 굴복할 만한 분 앞에, 그분 앞에 나의 자유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는 자유자, 나는 하나님을 닮은 위대한 자유자, 난 존귀한 자유자. 나의 자유는 그렇게 하찮지 않다. 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굴복시키고 하나님의 뜻 앞에 나를 세울 것이다. 이것이 나의 진정한 자유다. 하나님, 자유가 넘치는 이 세상 속, 말도 안 되는 것도 다 자유라고 부르는 이 세상 속에서 참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는 나의 모든 자유를 끌어모아 주께 순복하리라. 하나님,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 그런 멋진 자유자들, 그런 멋진 예배자들, 우리 양문교회 청소년부, 하나님이 사랑하시니 존귀한 아들 딸들이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을 고집하고 이게 아니면 죽을 것 같고,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야 성이 차는 그런 자유 말고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하나님께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미래, 나의 대학, 나의 꿈, 그 모든 것 이 시간 하나님께 내어드려요. 나의 자유로, 나의 자원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삶의 길이 문이 닫힐 때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리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내디딜 때마다 나의 삶의 앞에, 내 인생 앞에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의 불이 켜지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 붙잡고 주여 외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주시기까지 날 사랑하사 나를 죄의 종에서 자유케 하신 하나님, 그 자유, 나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나의 자유를 쓰지 않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 아버지 나는 바칩니다. 나의 자유는 그렇게 아름답고 존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런 성숙한 자들, 그러한 자유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말씀, 하나님
끝까지 이 한 주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의 뜻하신 바 그 안에 내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는 건 내가 기뻐하지 않아요. 내가 진짜 기쁘고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나의 자유를 들여 하나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애쓰며 말씀 앞에 나를 갖다 놓고 말씀을 앞세워 살아가는 한 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